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을 위한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불되고 검이 되어서 심령을 쪼개가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온 땅은 흉년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여인을 가뭄에도 살려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엘리사를 보내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노마의 백부장, 12 혈병여인 모두가 다 환경과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으면 오늘을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은 유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무정란은 수만 개가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유정란에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도 꿈이 있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어떤 목표를 향하여 살아갈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성령을 모셨으면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너는 앞으로 이 길을 가라. 성령께서 너는 이 방향으로 가라. 너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인생에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요 근래에 성령이 주신 비전이 가슴에 가득 차서 정말 막 흥분된 상태로 이야 너무 그냥 가슴이 막 쿵탁 뛰고 흥분돼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사람만 아멘.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이라고 안 되는 것도 뭐예요? 근데 나는 글쎄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다. 그냥 목숨이니까 사는 거지 뭐 어제도 사니까 내일도 살겠지 뭐 그럭저럭 인생을 산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예요?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꿈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아니 제가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12월 25일 날 100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는데 보증 수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날 시험금으로 바꾸는 날이야. 100억이.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이 확 뒤집었어. 그래도 그거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교회 왔는 어떤 사람이 막 뺨을 때렸어. 뭐 맞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맞았겠지, 뭐 그러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 그냥 안 놔두지. 왜? 이게 크니까. 아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시골 노인입니다. 75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주는데 보통 복이 아니라 천한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 넌 복의 원조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런 꿈을 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 안에 그냥 불이 임하고 기쁨이 넘쳐나겠죠. 아브라함은 이 꿈을 쫓아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보세요. 80세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에서 남이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말도 헛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탄식하는 것을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하여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리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저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쓰리라. 여러분 모세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줬을 때 그런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인도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에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더니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줘서 그 일을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왔더니요,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시고 내 가슴속에 자꾸 기도하게 하셔. 기도가 막 나와. 힘들고 어려서 원망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와서 막 찬양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려서 찬양이 막 나오네. 진짜 환경 어려워서 불평이 막 나오려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자꾸 감사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막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잠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벌떡 일어나게 하더니만 막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뭐요? 내주하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오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알리게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대단한 권력이 있는 거 그거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으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전의 사람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꾸미는 사람은 그저 돈,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그런 세상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뭐가 소중한지를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에서 죽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것이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산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은 뭘 칭찬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안에는 믿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내가 그냥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뭐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는 하나님. 아멘. 자녀가 떡을 달리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되는 뱀을 주지 않는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는 뭐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있어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가 죽으려고 해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자리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뜻을 정하리라.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만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고도 죽는다는 걸 알고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 믿음의 사람을 사자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방 나라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죽였죠. 그런 사자굴 속에서 걸어 나왔고 이방 왕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믿음의 사람 앞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는 무너진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송아지 각을 떼서 올려놓고 물 12동을 부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살라버리고 기순천에 가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구름이 뜨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믿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농사도 짓고 살 수 있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내가 물을 주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물이 필요한데 물은 저 지하 300m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지하 300m까지 파이프가 연결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물이 필요한데 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물을 주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기에서부터 지하 300m 물 근원까지 파이프가 연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퍼올려요? 한 바가지 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물이 올라오는 거죠. 한 바가지 물은 마중물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언제든 믿음의 씨앗,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펌프지는 것은 성실하게 말씀을 믿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 물은 솟아오르게 돼 있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해가 됐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어진 거예요. 12일병년의 옷자를 만지면 낫겠다 했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맞는 것처럼 내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믿고 이루어진 걸로 바라보고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루어졌다고 행동하고 삽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는 여러분 담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오늘 본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기 있게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걸 말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돌파해 나갔어요. 돌파해 나갔어요. 왜 그 앞에 유리가 있는데 그 앞에서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까? 유리를 깨버리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 대단하게 마귀는 큰 산이라고 여기지만 종이 조각밖에 안 됩니다. 그걸 산을 들어버리세요. 명령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 그리고 사람들 얼굴에 컴컴해서 주눅이 들어가서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그렇고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무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없어요? 가슴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이 상을 얻느니라. 아멘.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모세 같지는 않잖아요. 자기는요. 가난이 7 축속이 있는데 호전적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 할 수 없고 40년간 광야를 지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요. 민간인이요. 여기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하나님 먼저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발바닥을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담대할 이유는 요한일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여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환난 고난 역경 죽음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이기신 분이라. 죄를 이기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다스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매여있지 말고 다스리란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다스리는 겁니까? 여러분 환경에 매여있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은과 검으로 살았는데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안전매개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위대한 선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과 건강도 도와주신다. 나는 믿음으로 나가리라. 이게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는 자가 상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사도 바울은 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처음엔 잘해요.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요 고비만 놓으면 되는데도 거기에서 툭 떨어지는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도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그저 동남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그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냥 그래야 응답이 이루어지지.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와 끈기를 키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 실패해도 얘야 해봐라. 물이 안 나와도 계속 팔아. 언젠가는 물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래 나가라. 어렵고 고난이 있다. 돈 잃어버릴 때도 있어. 실패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거 지엽적인 건 보지 말고 끝을 보고 가라. 모세는 어디를 보여? 항상 홍해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매장이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만 바라보는데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했습니다. 야곱도 20년을 인내하고요. 요셉도 13년을 인내했습니다. 모두가 다 오래 참고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했을 때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욥의 인내를 보아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10명의 자녀 한 번도 죽은 적 있어요? 재산이 풍지박살 났어요. 수저 하나도 없어요. 몸에 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고통을 뻘거벗고 기아짜거나 몸을 긁고 피고름이 나와요. 아내마저도 이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셔. 내가 앞만 봐도 하나님만 안 계셔. 당신을 믿으시오. 그 마지막에 있어야 할 아내까지도 떠나갔어요. 3명의 좋은 친구가 와가지고는 입을 벌리고 말 못하다가 결국 하는 말이 죄값 받는 거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시는 분 여호와요, 가져가는 분 여호와다. 내가 뻘거벗고 나서 뻘거벗고 가는데 벌써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입으로 부정하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그가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할 외에는 내가 정금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하는 거 얘기했죠. 애굽을 버리라고 이 것을 버리라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고난이 있어? 이제는 물렁물렁한 쇠가 아니라 단단한 쇠가 돼야 되고 이제는 오염이 가득 단 금이 아니라 정금 만들려고 하고 마침내는 복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게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러웠죠? 근데 여러분 우리 50년도 60년도 이거보다 10배 더 어려웠습니다. 20배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에 비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 시집살이 옛날에 십살이 한 분들 쉬웠습니까? 예? 집에 부모님 중풍이나 아니면은 치매로 그땐 치매도 몰랐으니까 그거 10년 20년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13살에 시집 와가지고 여러분 그 시집살이 우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9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는 시집살이 끝났다 그랬더니 59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났어요.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 건졌어요. 이 아들 목사 됐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갈 때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뭐든지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성품 중에 좋은 성품이 뭐예요? 화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이래도 하나님 계시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묵묵히 바다처럼 때가 되면 복 받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알았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오늘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내일의 꿈이 있으면 오늘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꿈은 성령이 주십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내 집으로 살라 그러는데 성령은 강권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중물처럼 헌신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줬다면 왜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일이 많으니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을 줬다면 왜 건강을 준 거예요?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걸 몰라요?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로 살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오늘 4가지의 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